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떡은 일상적인 식사에 대한 이야기로 빵이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빵. 빵이 말라버리면 맛이 없죠. 촉촉한 빵, 갓 구운 빵이 맛있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할 때의 어떤 빵이라는 것은 겨우 그냥 곰팡이만 쓸지 않거나 곰팡이가 좀 쓸어도 그것만 이렇게 떼어내거나 씻은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은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싸구려고 맛이 없고 이런 빵이 마른 빵이에요. 그런 것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다. 그것이 육선은 제육입니다. 제육. 고기죠. 고기. 제육볶음 이럴 때 제육으로 개정개혁판은 되어 있습니다. 제육이 다시 말하면 온갖 고기가 혹은 온갖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석적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온갖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제육 이런 것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화목한 것이 그것이 가난하고 화목한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넉넉한 것을 많이 주면 애들은 점점점 욕심꾸러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걔들은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화목을 가리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콩 한 쪽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넉넉하게 많이 이렇게 공급하고 채울 때에 아이들의 악은 또 완악함은 번창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움켜쥐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가치는 마음이 맞아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봅니다. 17장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정말 실천상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천상. 종은 머슴이고 하인이고 노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까 개망냉이들이죠. 정말로 이런 아들들은 얼마나 열등감도 심하면서 이 노예와 머슴이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말을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머슴이나 노예를 종을 학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슬기로운 종이라면 그러한 아들들까지라도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들을 슬기로운 종은 다스리는 위치 속에 주인이 놓게 되겠죠. 현재상으로는 아들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에 딱 맞게 하니까 심지어는 아들들을 다스리는 교사의 자리에 그들을 잘 가리키는 자리에까지 이 슬기로운 종을 놓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상속을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자리에서 상속을 받게 한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불공평하다. 그걸 탓할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기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내가 슬기롭게 살아가면 내가 가진 백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렇지라도 그래서 회사의 어떤 사람은 그 회장과 사장의 아들이어서 쉽게 그냥 이 벼락 출세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너무나 모든 게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슬기로운 그러한 종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과 함께 심지어 동등한 자리 속에 들고 심지어 그 회사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더 어리석어진다면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의 아들들하고 이 슬기로운 종의 이 사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슬기가 중요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알게 되어집니다. 슬기로운 종으로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열매인데 이런 처지를 비관하고 환경을 탓하고 한다면 그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죠. 또 슬기로운 것과 성경 자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학식이나 배움이나 가방끈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 지식을 얻으면서 지혜를 가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슬기로운 것과 지혜 또 명철 함께 갔습니다. 명철할 때도 앞에 명자가 밝을 명자고 뒤에 철자가 밝을 철자 또 슬기로울 철자 알 철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환경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노예고 종이고 하인이고 머슴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요셉의 경우에서 성경을 통하여 알고 보아왔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노예였고 머슴이었으나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 집에 대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도 요셉에게 자기의 아내들 등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것 제외하고는 다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창세기 등에서는 증명하고 있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니엘 같은 이 종의 출신이죠.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하나의 백성이 종으로 머슴으로 낙인찍혀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총리가 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 다스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왔다가 그다가 총리가 되어지는 것 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풀무는 용광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가니하고 풀무가 좀 작고 크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거기에서 녹이고 녹여가지고 어떤 금속 광물에서 은이나 금을 추출해가지고 내지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녹여서 은과 금을 만들어내고 추출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한다. 연단은 단련입니다. 단련을 시키신다. 단련시키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으로는 사람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생겨야 됩니다. 말하자면 욥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런 환난도 고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심지어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다. 그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때마다 자꾸 요동되고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나 단련이 되어지면 중심을 지키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조변석게 하지 않게 되어진다. 최소한은 그냥 단지 어느 뷔페에 가서나 혹은 여러 메뉴가 있는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분의 비유에서 돌밭의 경우에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 닥침에 그래서 그 사람은 넘어진다. 그런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하나님이 지금 단련하시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단련을 시키려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신 역사를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등을 통하여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가르치고 또한 바로의 군대를 죽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됐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나 그들은 때마다 되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마음이 연단이 되어져야 했을 때 연단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정탐꾼 10명, 12명이 갔을 때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듣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시켜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런데요, 연단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정말 고단하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근데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얘가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닥쳐올 거고 그때 되면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는 힘들 거냐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대강 넘긴다 치더라도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이 있어야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성적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온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초등학생은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유치원생으로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유치원생 안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66권 하에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도하고 주님을 등졌습니까?
지금도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는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3년 안에 7명에서 9명이 떠납니다. 7명에서 9명이 떠나요. 왜요? 그들은 환란이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연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면 시험을 보게 되고 때가 되면 고난을 당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있는 믿음까지도 약해지고 영적 침체가 와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죽을 둥 살 둥 영적인 중병 환자나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일하게 시간들을 보내. 안일하게. 초등학교 때라도 안일하게 보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라도 유치원 때는 너무나 그냥 맨날 놀고 구경하고 장난감 만들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그런 잠자고 간식 먹고 그런 때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은 안일하게는 안 보내야 되죠. 그래서 한글 정도는 다 떼고 1, 2, 3, 4 정도는 다 뗀 다음에 초등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전혀 가나다라도 마바사도 또 글자 읽는 것도 배우지 않은 유치한 어린 시간의 기간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만다면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큰 공경에 닥칠 수밖에 없고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다. 다시 말하면 연단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사단의 공격, 불화살 뭐 별걸 다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지만 비참한 삶을 얼마든지 삽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마귀는 절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때마 되면 시험하고 틈을 노려 공격하는 거지 한가하게 놔두지를 절대 아니합니다. 무인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 사람만 없으면 편할 거야. 자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식만 없으면 편할 거야. 무자식의 상팔자다 그러지만 혼자 살아도 마음이 연단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연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시면 살아가느냐 이야기지. 그러지. 뭐 평기풍파를 다 겪으면서 이런 것도 겪어봤어. 저런 것도 겪어봤어. 그런 세상살이에서 연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은 괴사한 입술, 악한 말, 사악한 말, 속이는 말을 잘 듣는다고. 입술이나 혀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속임수에 잘 당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다. 그 사람은 악한 말을 듣고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살면 뉴스나 미디어가 거짓된 것을 우리는 잘 안 듣게 되고 성령이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있고 그리고 생활할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게 본질적인 악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뉴스나 미디어나 신문을 볼 때에 전혀 거짓되고 괴사한 것에 속아 넘어가고 그걸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그것에서 성령님께서 읽는 것, 듣는 것을 거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질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진리에 귀가 안 맞아요. 유감스럽게. 왜?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거짓말하는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진리하고는 안 맞아. 진리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꺾어버리는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터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 악한 말, 사악한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유상종이거든요. 코드가 맞아요.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5절의 상반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시니를 그 가난한 자라도 사람이죠.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 지으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건 잠언 14장에 반복되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21절하고 31절에 있는데 21절은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업신 여기면 죄를 짓는 거다.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 또한 이 궁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처지가 여건이 되는 대로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난이기 때문에 돕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겠죠. 그렇지만 또한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또한 옳고 합당합니다. 하반절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만나는 걸 기뻐합니까? 남이 안 되는 거. 남이 안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기 원수들.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형벌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문제 이전에 본질적인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한 2차선 평행선을 그리고 사는 건 기본일 거고 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어떤 사람은 너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게 마찬가지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너가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면 너가 실패하고 너에게 소식이 왔는데 이혼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자식이 병들었다더라. 암이 걸렸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심령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기본적인 형벌은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말씀 은혜가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다 희석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하게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갑니다. 은혜가 사라져가죠. 형벌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형벌은 하나님의 은혜의 거두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또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 이 한민족의 정말 못돼 먹은 근성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겉으로는 축하해 주고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죠. 동창회 같은 데를 가면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겪는다 그럽니다. 나보다 인물도 못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래서 동창회 갔다 와서 위장약도 먹고 술도 마시고 너무나 그냥 그래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기도 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는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얼굴도 못나고 막 그랬는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그냥 남편 잘 못 만나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주로 믿는 사람들이 동창회 같은 그런 거 안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는 얼마나 가능하지만 그것도 너무 변명과 합리화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원적인 것은
사람의 재앙을, 사람이 안 되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병든 것, 아픈 것, 부도가 났다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 또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들이고 등등.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한테 멸시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재앙을 기뻐한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17장 5절 하반절의 판결 속에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냥 안 되고 그냥 힘들게 사는데 남이 잘 된다는 소식만 들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표시는 못 하더라도. 그런 이런 성경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다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지 이 손주들이 그냥 말썽만 부리고 사고 뭉치고 그렇다면 노인은 면류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 그리고 노인 됐다 그러면 자식이 이제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그렇게 해서 평안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나이듦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16장 31절로 갈 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백발은 늙었다 그 말이죠. 이제 손주 볼 나이가 지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년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손주가 있냐 없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앞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런 거예요. 백발은. 그렇게 늙어왔는데 죽을 날이 다 됐을 때 가지는 게 백발이고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이 흰머리 상태에서 80, 90대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단지 하얀 머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듦을 이야기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을 때 그때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만날 것이 고대가 되고 너무 기대가 되고 좋다. 이런 사람이 정말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들은 이 손자들이 태어나고 얘들이 또 커가는 걸 볼 때에 거꾸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다 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노인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이 16장 31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 아비, 자식의 영화다, 자식의 영광이다. 아비는 어버이를 이야기하죠.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아니면 아버지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아비라고 써졌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도대체 항상 해당되지는 않지요.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염려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떠한 아비겠느냐는 이야기죠. 어떠한 아비겠느냐. 단지 그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대강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심할 건 고심하시고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도 이해 못할 경우는 못해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잠언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요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첫째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번역의 문제.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번역도 서로 상이하다. 번역했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번역마다의 또 어떤 번역이 맞냐, 좀 더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성은 훨씬 복잡해져요. 근데 번역이 전문가들, 성경 히브리 헬라어 전문가들이 번역을 다 각기 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특별한 차이 없이 비슷하다. 그런 경우는 해석의 문제만 남아요. 그러나 잠언 같은 데는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문장에 어떤 개념을 두세 개씩 가진 단어가 한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단어가 1, 2, 3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문장을 이루었다. 그런 게 있으면 첫 번째 단어의 뜻이 두 개고, 세 번째 단어의 뜻이 세 개고, 세 번째 단어의 뜻이 두 개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기본적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2 정도 나와요. 12가지. 12가지의 번역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것저것 전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 다 잘라내고 없애고, 그리고 나서 가능성 있고 타당한 번역이 남겨놓으면 3개. 그렇다면 각자 이제 성경의 전문가나 번역자들마다 이 3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번역할 것이냐 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생겨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이 잠언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도 하지만 어떨 때는 대강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잠언 강의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다 제 자신이 다루어 줄 수 자체도 없고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한은 제 입장에서는 번역상의 어떤 상이점이 너무 많이 존재해 버리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번역이 옳고 어떤 번역이 틀리고 뭐 좀 더 맞고 개연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번역이 한 3가지가 남았다,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은 각자 개인의 몫으로 이렇게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특별한 개연성이 없이 1가지 정도나 자리야 2가지 정도나 이런 번역적인 그런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 해석의 문제가 놓이죠. 그러면 해석상에서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이 쉽다 이런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번역상의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해석상의 문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같은 경우는 번역상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잠언 요한계시록과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제 나중에 잠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뭐고 여자는 뭐고 뭐 짐승은 뭐고 첫째 짐승은 뭐고 둘째 짐승은 뭐고 인을 떼는데 인이 일곱째 인까지의 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또 된 것이나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해석상의 문제니까 해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이게 3가지 정도로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개연성이 3가지 가운데 3번째는 이제 아니게끔 될 수밖에 없다. 2가지만 남는다. 이렇게 해서 개연성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그걸로 해석해 가는 것이 특별한 본문들이 아니라는 요한계시록은 타당한 해석의 방식이에요. 그러지 이것은 꼭 이거다. 그런 거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꼭 이거다.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미혹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잠언 같은 경우도 해석상의 문제 이전에 번역상의 문제. 그럼 번역이 틀리면 이제 번역에 따라서 번역이 한 5가지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한 번역마다 해석상의 문제가 최소한 1개 이상의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5개 번역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당 한 2개씩이다. 그러면 10개가 돼버려. 10개가. 이거 얼마나 복잡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난점들까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 같은 경우는 이 번역상의 문제는 적고요. 이제 해석상의 문제의 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나 이제 깊이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조금만 이야기를 제가 더 해드리면 인간의 부모가 자식의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아비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해요. 해석상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부모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가 폭력도 쓰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냥 나이가 드실수록 더 좀 짐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아비가 자식의 영광이 되려면 그 부모를 자식이 효도하고 공경하면 그 부모가 자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인간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요. 인간 부모라면
자식이 영광이 되려면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정말로 바르고 참되게 공경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그 부모 자체가 자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의 섬김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해석상의 문제라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인간 부모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아는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로 이제 섬기고 믿고 그 아버지의 자식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 영광이죠. 그렇게 저는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 해석상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자, 이런 것까지도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면서 이 잠언을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이제 알아서 좀 해석하고 생각해 보시라.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분외의 말이다. 분외, 그러면 분외를 분수 밖의 말. 그리고 분외의 말 자체는 번역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 이건 어떤 번역상의 문제가 있냐. 지나친 말도 있고요. 지나친 말 안에 유창한 뜻도 있어요. 유창한. 너무 말을 잘하는 것. 이렇게 분외의 말이 지나친 말, 유창한 말, 그 다음에 지나친 말하고 유창한 말하고 유창하다는 뜻 안에는 또 훌륭한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훌륭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친 말로 연결되어서 안 좋은 쪽으로는 거만한 말도 있어요. 이게 분외의 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이 분외의 말이 지나친 말로 번역을 할 것이냐, 유창한 말로 할 것이냐, 훌륭한 말을 할 것이냐, 거만한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은 그래도 7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 쉽냐 그러면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인 해석상의 문제는 이 협의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복잡하게 번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이제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 이걸 훌륭한 말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어요.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다. 이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거만한 말로 해서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 안 어울린다. 그러면 실상은 미련한 사람은 거만한 말을 해요. 이게 안 어울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번역 성경 거만한 말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게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돼지 목에 이 금고리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안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한테는 미련한 말이 어울리고 고상한 사람한테는 고상한 말이 어울리고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말이 어울리고 그런 것처럼 또 이 거만한 말 대신에 히브리어가 유창한 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창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 안 어울린다. 미련하다 해서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상의 문제에서는 저는 이런 번역은 좀 새 번역에서 이런 번역을 함께 또 사용하는데 좀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외의 말 그럴 때 지나친 말 직역으로 할 때면 지나친 말 이런 말로 이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말을 하는 거죠. 분수를 넘어서는 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존귀한 자는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통치자들 이야기해서 요즘 번역본들은 다 통치자로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통치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인이 한 사적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도 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통치자, 대통령이나 왕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지배자들,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주의종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7절 같은 경우는 상반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절 때문에 상반절을 예시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상반절의 번역상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하반절 때문에 포인트죠. 하반절. 그래서 종교한 자, 통치자에게 리더십,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 거짓말이 정말 안 맞다.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이건 지금 성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8절에도 번역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번역상의 문제 첫 번째 단어가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뇌물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서는 샤하드라고 합니다. 샤하드인데 샤하드 안에는 이 뇌물이 있고 뇌물 그 다음에 선물도 있어요. 선물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어떤 것을 기증하는 것 어떤 걸 주는 것 이런 것이 샤하드예요. 샤하드. 이게 주는 것 기증이죠. 기증 주는 것 부여하는 것 주는 것 뇌물 주는 것 가운데 뇌물이 있고 선물이 있고 뭐 보상으로 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의 단어가 이 뇌물이라는 단어의 샤하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나 세번역이나 여러 번역본들은 대부분은 이 샤하드 개역성경 뇌물로 번역된 이것을 뇌물로 번역해놨고 어쩌다가 뭐 쉬운 성경이든가 어쩌다가 한글 번역본 같은 데도 영어도 그렇지만 어쩌다가가 선물로 번역했어요. 크게는 이제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게 되겠죠. 두 가지를 주로 번역본이 선택했는데 다수는 뇌물을 선택했고 소수는 선물을 선택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뇌물과 선물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뇌물과 선물은 큰 차이를 가져와요. 선물과 뇌물은 틀린 거죠. 그래서 뇌물은 불법이 되는 거고 선물은 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끗 차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예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샤하드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번역상의 문제가 난점이 존재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각자의 몫으로 되도록이면 이 잠언 강의를 1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 깊고 다양하게 막 다루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또 너무 깊고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못 알아먹을 사람은 그렇게도 못 알아먹는 거고 알아먹을 사람은 그 전 단계로 해도 알아먹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뇌물로 보시든지 선물로 보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자유를 드리겠다. 샤하드다. 임자의 보기에 임자는 히브리어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 뇌물의 주인이에요. 뇌물로 개혁성경상으로 뇌물로 본다면 뇌물은 뇌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뇌물을 사용하고 쓰는 사람의 보기에는 보석 같다. 이 보석은 우리 한글 번역상에서는 이걸 주로 이제 요술 같다 아니면 요술 방망이 같다 도깨비 방망이 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뇌물로 간다면은 전반적인 번역은 뇌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은 뇌물을 주는 것을 요술 방망이로 여긴다. 그러니까 뇌물이면 다 통한다 이렇게 본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가니까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것이 됩니다. 번역 자체로 난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좀 우리 실제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 번역 자체가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뇌물을 쓰는 사람의 가치관으로서는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진짜 나는 이런 것을 평생 경험하고 있어.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뇌물 쓰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마인드. 아니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또 사회가 불의하고 악할수록 뇌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부패했을 때도
이러한 뭐 사또라든지 지방 관원이라든지 이 공직에 나아가는 것은 뇌물로 가지고 다 됐잖아요. 매관매직이라 매관매직.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것도 뭐 그냥 과거 시험을 잘 봐가지고 되는 것보다 오히려 뇌물을 쓰면 그러면 이렇게 좋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을 쥐어 짜서 서민들의 돈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가느냐. 우리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경찰관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평점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장철 되면 자기 아내가 높은 사람의 집에 가서 김장해 줘야 되고 이 어수고 돌산이고 이런 경우는 돌산 갓김치 맨날 사가지고 뇌물로 해가지고 항상 선물로 보내면 한 5kg겠고 3kg 5kg겠고 뇌물로 가면 3kg 가지고 기분 나쁘죠. 10kg 20kg 뭐 이렇게 넉넉히 가야 되죠. 또 그 이상 그냥 비싼 것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 추석이니까 추석 때는 선물도 많이 움직일 거고 뇌물도 많이 이때 움직이죠. 명분이 있잖아요. 추석에 선물한 명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물로 누구누구에게 보낼 거고 어떤 사람들은 뇌물로 보낼 거고 그런 차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동기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액수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여요. 액수의 문제가. 어떤 사람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친하니까 20만 원 부주를 했는데 그런 것이야 뇌물로 보기 어려운데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냥 얼굴 안면 좀 있는데 높은 사람이에요. 회사에. 그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 이렇게 부주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뇌물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한 어떤 부하 직원이 결혼식 했는데 내가 100만 원 하면 이거 선물이죠. 그런 차이가 똑같은 액수라도 어떤 상황이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역된 걸 읽으면 8절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세 번역도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번역상도 상당히 상위점의 사실이 있어요. 우리말과 세번역 번역이 아닌지 좀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아니면 이제 쉬운 성경 번역 읽어드릴게요.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번역 자체가 이제 꽤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어떤 번역이 옳다. 번역상의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그걸 제가 이제 논증을 하고 막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과제로 하나님 말씀 알아가십시오. 1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한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신약이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 누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크게 번역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번역상의 문제가 없고 단일한 번역이 되는 경우는 해석상의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도 그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가 존재해버리면 해석상의 문제로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번역상의 문제, 번역이 한 5가지나 3가지로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건 아예 답이 없어요. 그런 것은 다루고 설명하려면 서로 복잡해요. 뭐 이제 저한테 아이고 그런 건 좀 설명해 주셔야죠. 서로 복잡해요. 서로 복잡해. 듣는 귀도 복잡하고 말하는 저도 복잡하고 논증하는 것도 복잡하고 또 논증을 따라올 수 있을까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가 대두가 좀 되는 것이면 제가 대강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번역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번역상의 난점이 존재하니 해석상의 난점은 훨씬 더 많다. 그 정도로 앞으로는 잠언 남은 강의에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좀 이렇게 몇 절 강의한다 해도 1시간이 가뿐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좀 앞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짧게 하고 그냥 10몇 절씩 이렇게 진도가 나갔으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벌써 이제 50몇 번이 됐는데 100번을 넘기기는 좀 그렇고 빨리빨리 이렇게 잠언 강의를 좀 마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절같이 이런 구절은 과감하게 제가 그냥 죽을 때까지 잠언 강의를 다시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9절은 뻔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우리가 아는 말씀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번역사에 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순종할지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주의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아는 말씀들 그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러면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9절도 번역상의 난점이 그냥 존재해요. 왜 존재하냐 그러면 사랑을 구한다 그럴 때 구한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구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새 번역 성경으로 가면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로 가버려요. 사랑을 받고. 우리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개역 성경 비슷하게 가는데 사랑을 구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단어가 뜻을 몇 가지를 가져버려요. 그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고 복잡하죠. 제가 되도록이면은 특별하지 않은 한 번역 성경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번역사 난점이 존재하면 그분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개역 성경의 번역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랑을 뭐 하나님께 받게 된다든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기본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사랑의 삶이라.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라. 이게 명령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됩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것은 뭡니까? 허물이죠.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한 것을 이간한다도 번역상에는 여러 가지 상위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부터 시작해서 상위점이 좀 있어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래서 친한 벗이라도 이간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상위점이 있으니까 그까지는 이제 대신에 허물을 거듭 말하면 이간질이 벌어진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간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친한 사이여도 이간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경계한다는 건 꾸짖는다 그 말,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책망, 경계 이렇게 하는데, 총명한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총명, 명철 안에가 총명도 들어가 있고 분별력, 사리가 있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략, 신중함, 지각, 이해력, 지혜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랬습니다. 명철이 총명하고 살이 밝다 그런 뜻이에요. 총명한 자 그러면은 명철한 자 혹은 슬기로운 자, 그리고 어떨 때는 총명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상에는 명철을 지혜로운 자로도 번역하고 또 이런 다양한 번역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명철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 책망하는 것이, 총명한 자는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미련한 자한테 매 100대를 때려버려요.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자녀를 총명하게 키우느냐 미련하게 키우느냐는 부모한테 달린 거예요. 유감스럽게. 유감스럽게. 우리가 자녀를 초달을 한다 그럴 때 때에 맞게 초달을 해야 되고, 좀 얘가 좀 큰데 초달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내 잘못은 절반이 넘어버려. 부모 잘못은 절반이 넘어버려. 왜냐하면 자녀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미련한 자로 키운 거예요. 미련한 자로 키우면 매를 100대를 때려도 깊이 박히질 않아요. 또 있다가 200대를 때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를 총명한 자로 했으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내 100대보다 더 낫다 그 말이. 내 100대보다. 이게 어떻게 키우느냐예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이게 미련한 자는 똑같은 걸 말하고 책망하고 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나 총명한 사람 말 한마디 딱 하면 내 100대 맞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기가 너무 쉽죠. 성령 역사로 그 사람을 가르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한마디만 딱 되는 건데, 미련한 자는 내가 100대가 총명한 자에게 하는 말 한마디보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자녀 가운데 총명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막 100대를 가지고 징계를 효력이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참 미련한 사람이 걷는 길은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정말로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반역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번역상의 문제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핵심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불경건. 이게 악한 자는 힘쓰는 게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들은 다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문해 주상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악한 자가 있는데 힘쓰는 건 뭐냐 하면 반역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유토피아, 사람 중심의 삶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 16장 33절 같이 제비뽑기,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나중에 가도 제비뽑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게 제비를 뽑는 거다 나오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를 뽑는 그 중요한 일에 제비를 뽑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뇌물을 이용하고 전화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뭐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장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장로 투표를 투표로 민주주의로 하고 싶지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육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거나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슴에 우림과 둔빔을 넣었습니다. 우림과 둔빔은 제비뽑기의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OX인 거예요. OX. 하나님 뜻을 물을 때 대신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림과 둔빔을 뽑아야 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대제사장들이 있어 왔으나 다 인간적인 정욕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봐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제비뽑기가 대부분이에요. 대신에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거리가 멀지요.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악한 자가 힘쓰는 건 반역이에요. 결국 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평안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복지를 위하여,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반역을 힘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가지고 덜 누리고 살더라도 또 잠을 좀 적게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의 더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자, 잔인한 사자까지는 번역상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쉬운 성경 같은 데로 갈 때에 그에게 무자비한 처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처벌은 이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의역 성경이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잔인한 사자가 맞아요. 잔인한 사자 혹은 사자 대신에 쓰는 말이 이제 사신 이렇게도 봐요. 잔인한 사신 이렇게도 봐요. 잔인한 사자 보냄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제 잔인한 사자 보냄을 입는다는 것은 번역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해서 해석 가운데 하나가 무자비한 처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잔인한 사자 보냄을 받는다는 거에서 잔인한 사자가 누굴까?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죠. 하나는 천사예요.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천사입니다. 두 번째 귀신, 마귀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고정관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의로운 천사들은 다 좋은 일만 한다 이게.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산에 불과 유황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 천사들 내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나팔을 불고 재앙을 가져오는 재앙의 대접을 붓고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죠. 그 마귀입니까? 귀신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벌, 심판 이것에 대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물에서 악한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할 때도 또한 가라지와 알고 갈 때도 추수꾼들이 천사들이고 나중에 다 거두어다가 가라지를 거두어다가 무적영에 던져놓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이런 거 다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은 사람 편에 볼 때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좋은 일도 하고 심판도 대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 전부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물론 불순종해서 그들에게도 큰 올무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뭐냐 그러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랑 타령만 하고 사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럴 때 잔인한 사자가 이 사자를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 해버려요.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잡힐 것이다. 근데 사람으로 가면 사자는 보냄을 받은 거니까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를 사람의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 천사나 마귀의 의미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사람으로 해버리면 번역상에서는 저는 미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잔인한 사자인데 보냄을 받는다 그러는데 보냄을 입으리라 보다 여기는 잡힐 것이다 그렇게 우리말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번역상에 저는 미흡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잔인한 사자가 하나님 보낸 천사들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에게 보냄을 입는다.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사탄이냐? 이런 것도 이 해석상의 상이점이 존재합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암콤이 빼앗겼다. 그러면 얼마나 포악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끼 빼앗긴 암콤이 물론 이제 과거에 동물이 많았을 시기입니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배고픈 호랑이, 굶주린 호랑이. 여기에요. 근데 그것보다 당연히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 자기는 분별이 가능하니까.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것이 무서운 거죠. 응? 야, 너희들 분별하면 돼. 그런 사람 만나면 들을 이야기 듣고 안 들을 이야기 안 들으면 돼. 그럽니다. 그러나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런 사람, 또 미혹기행에 잡힌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의 핵심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단에게 잡힌 사람, 이런 사람도 포함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보다 더 무섭느냐? 새끼 빼앗긴 앙콘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러나 이 절박함과 심각함을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말씀하셔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의 심각함이나 절박함보다는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는 과신, 교만 속에 있는 일이 많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악이 그 집을 안 떠난다. 그래.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악이 집을 안 떠난다. 그럴 때 악은 주로 거기서는 재앙으로 많은 번역본들이 번역합니다. 재앙이 그 집을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안 떠난다. 이게 악 안에는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재앙, 그 다음에 악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악한 영이 그 집을 안 떠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재앙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신약으로 와서는 그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나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하지. 아무리 주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죄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감스럽게 그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았으면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집에는 자기만 삽니까? 함께 가족이 살지요. 자녀들까지도 그 피해를 그대로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 가운데 정말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좋게 말하고 바르게 말했는데 그런 거 첫 번째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주님의 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나 주님에 대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배교죠. 배교가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이게 신약의 핵심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배교죠. 배교.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사람의 문제이잖아요. 주님께 악으로 선을 갚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결코 그런 경우는 이제 주님을 등지고 배교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그건 답이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그 죄 가운데 엎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집을 이야기해. 집에는 과거에는 대가족도 살고 그랬습니다. 핵가족만이 아니라 가족, 자손, 후손까지 대표하는 단어가 이 집이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방축은 댐입니다. 댐뚝입니다. 댐뚝. 이게 맨 처음에 다투기 시작할 때에 이 댐에서, 뚝에서 물이 좀 새는 거니까 그때에 시작할 때 얼른 그치면 이제 물이 쫄쫄 조금 새면 막을 수 있죠.
그러나 다툼이 이제 좀 많이 돼버렸으면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말다툼을 먼저 하지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가 말다툼입니다. 시비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부터 하죠. 우왕좌왕하고 말싸움을 합니다. 그 시비인데 이것을 그칠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더 지나가면 방축에 물새기 시작하다가 어느 때에 쫄쫄 새다가 한순간에 댐이나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것이 인생사회나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싸움에서는 우리가 좀 져도 괜찮아요. 피해를 좀 당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하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시비를 그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그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이라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쳐야 된다. 그쳐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잠언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와 지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총명한 자, 지각이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되어져서 한마디의 꾸지람, 한마디의 책망을 받는 것이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매 100대를 맞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반역을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얻고 책망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또한 많이 주님을 닮는 사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